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가 급속도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과연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도 필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은혜, 구체적으로 이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체예요. 보는 주체예요. 그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았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과정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았던 세상과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탄하며 근심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동물까지도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한탄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한탄하신대요. 인간의 죄를.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모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한탄하다, 근심하다와 같은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를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해요. 신인 동형론.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결코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질적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그 창조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그 창조에 대한 내용보다 죄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살인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마치 범죄 기록서 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사에서 오랫동안 경론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선설, 악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것을 성악설이라고 해요. 다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도 그리고 악하게도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은 절대적으로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결국 인간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리를 비우면 아이를 꼬집고 동생을 꼬집고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처소가 본질적으로 마음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의 내면까지 죄가 완전히 침입해서 장악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은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내면화되고 화석화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인간의 죄의 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나름 착한 일을 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 미담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결국은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기준.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제가 조금 더러운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똥통에 들어있는 구더기가 볼 때 똥통은 더럽지가 않아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똥통. 아주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쳐다보기조차 싫은 곳이 똥통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이 마치 똥통과 같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볼 때, 우리 인간이 볼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볼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결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도 아주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그 존재가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을 똥통과 같이 더러운 곳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더럽혀진 세상도 살만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도 그리고 그 인간이 더럽혀 놓은 그 세상도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음란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칼로 또는 몽둥이로 사람을 쳐 죽여야 살인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 음란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으로만 음란 행위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마음으로만 살인 행위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실제 그 범행을 저질러도 비난받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살인을 하고 음행을 저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난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감옥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실제 음란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살인과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불이익과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늙음하게 왕자 하나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엄청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그 왕자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그 기대와 달리 연쇄 살인범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의 법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쇄 살인자가 왕이 되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비슷하게나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이고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 그 인간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한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 자녀를 감싸고 도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미치광이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자녀를 방치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어떤 누가 자기 자녀를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기 자녀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지 않았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포악과 죄가 가득 차면 그 때가 끝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고 매주를 주시고 또
달과 매년을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주실까요? 저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끝이 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매일을 주시고 매년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의 끝이 있고요. 나라의 끝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결국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함께 보고 있는, 우리가 큐티를 함께 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역대하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처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경고만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경고만 하시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그 전처럼 지나가겠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또 그 자비로 용서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그 끝날이 이르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고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끝이 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끝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펜션을 얻어서 놀러 갔어요. 그 펜션이 지저분하고 불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영원히 살아갈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끝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나와요. 은혜를 받은 한 명.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예요. 은혜는 사전적으로 위에 사람이 자격이 없는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또는 친절이에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예요. 친절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전쟁통에 부모는 죽고 아이는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은혜예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버려진 고아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누군가 전쟁통에 버려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일까요?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아내와 며느리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 너도 포함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세 아들들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 그렇게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그 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을 덮고 온 천하가 물로 덮이게 하셨어요. 방주는 둥둥 떠다녔고요. 방주 안에 있는 8명 외에는 모두 멸절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1년 동안 온 세상을 덮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멸절시킨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죄의 심판.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방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주를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똥통 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똥통에 들어있는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죄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노아 역시 무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똥물은 마시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똥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똥물도 못 마시고요. 그 똥물이 들어간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시지 못한다라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그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은혜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 8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직접 찾아간 건 노아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방주에 올라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무려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서. 그동안 노아는 수없이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홍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신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 외에는 누구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방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방주에 올라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그 치료의 시작은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병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죄, 그 죄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선 행하고 싶은데 선은 못 행해요. 근데 악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저절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지금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실제의 힘인 거예요. 죄는 실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나와 내 속에 역사하는 죄를 이렇게 날카롭게 분리를 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를 하나의 다른 실체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떤 탄식을 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의 탄식 소리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는 흉악범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죄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죄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본다라는 것, 죄를 인정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죄를 많이 질 때 저는 죄인이라고 인정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여기까지가 바울의 자기 진단이에요. 자신의 죽을 병, 죄를 진단한 거예요. 자기 죄를 진단했으면 이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원할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치료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자에게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걱정하지 마. 네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는 바울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노아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인식하고 절망하는 자,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좋은 소식, 그리고 은혜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은 정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저앉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절망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기뻐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할수록 더욱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성취한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고3 때 둘째 형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는 10여 년을 세상에서 방황했어요.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죄만 행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앞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제가 죄인이라는 증거였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저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 타락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르고는 그럴 수 있지만 알고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향락의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은혜죠. 오히려 몸과 영혼이 더 피폐하고 황폐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곤고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많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없는 은혜, 평강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처럼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 두 번의 결정적으로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첫 번째는 고3 때 형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때 실패와 공고한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또 공고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공고한 환경이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신 거예요. 곤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1년 동안을 물에 잠겨 있어야 했어요. 바로 그 1년은 죄가 죽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는 시간인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이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다시 새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홍수 심판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새로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항암제를 투여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암을 꺼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배를 째면 얼마나 아파요. 항암제와 수술을 통해서 암을 꺼내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암을 꺼내내지 않으면 그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것, 항암제를 투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 없어져야 할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달라붙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치유한 것 같은데 암처럼 또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와 수술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홍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 복음학교에서 말하길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는 암이라는 질병에 겨우 빨간 약을 발라주는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처방이 암에 대해서 겨우 빨간 약을 발라주는 그런 위로의 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암인데 빨간 약 갖고 치료가 되겠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단지 심적인 위로만 주는 달달한 설탕, 발림의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도 그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지? 그럼 됐어. 이제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지식적인 그 믿음, 그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살짝 베인 상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암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빨간 약으로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암덩어리를 제거하듯 그 죄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수술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후벼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통회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죄를 통회하고 애통할 때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곧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할 때만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세상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칼로 정확하게 그 죄를 도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보고 듣는 큐티가 바로 그 죄를 진단하고 그 죄를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수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큐티의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너무나 좋은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창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비극적 심판이란 결말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러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돈도, 부도, 명예도, 자식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러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